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동시에 또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 날이 되면 그러면 우리 어린 친구들은 기대하는 게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오늘은 어떤 선물을 주실까? 그리고 부모님도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 아이에게 어떤 선물을 주어야 우리 아들이 좋아할까, 또 우리 딸이 좋아할까. 그래서 어린이날이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마 어린이날이 되었어도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린이날 엄마 아빠가 나한테 어떤 선물을 해줬나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아마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그 부모님이 과자 한 봉다리만 사다 줘도 오늘은 어린날이니까 선물이다 그리고 사다 줘도 그것이 굉장히 큰 기쁨이었고, 조금 더 부모님이 마음을 쓰시면 남자의 경우에는 조립식 장난감, 또 여자의 경우에는 인형 같은 걸 사주면 그거 아주 최고지요. 제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엄마에게 받은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로 지금도 제가 기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어린이날 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필요해서 부모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인지는 모르겠는데 운동화입니다. 운동화. 그럼 운동화 안 신고 그 전에 뭐 신었냐? 고무신 신고 다녔죠. 고무신 신고 다녔는데 검은 고무신 신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또 흰 고무신 신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운동화 신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 세 친구가 다 있었어요. 근데 제가 흰 고무신을 신고 다녔는데 검은 고무신보다 좀 난 겁니다. 근데 어머님이 운동화를 하루는 선물을 주셨는데 얼마나 좋았던지, 좀 부끄러운 고백일 수도 있지만 그 첫날은 그 운동화가 다를까 봐 운동화를 들고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좋았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또 원하는 선물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이제 어린 친구들에게는 엄마가 만약에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선물이다 그러고 운동화를 주면 이건 당연한 거고 아무 때나 줄 수 있는 거고, 우리 친구들은 아마 또 다른 걸 요구할 거예요. 뭐 놀이공원을 가서 오늘 하루 동안 좋은 시간을 보낸다든지, 뭔가 또 먹고 싶은 걸 배부르게 잘 먹는다든지,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마 용돈이 또 아이들에게 봉투가 또 엄마가 선물이다 그러고 하나 더 줘야 그래야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의 경우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스마트폰을 해주든지 아니면 바꿔주든지 그러면 아마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대에 따라 선물이 좀 많이 개념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까지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까지 선물로 주셨는데 무엇인들 하나님이 아까워하시겠냐.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선물을 다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부모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의 경우에는
우리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주셔요? 예. 아니,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고요, 자녀들에게. 예. 예.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죠. 예.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죠.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예,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이죠. 예,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자녀를 잘 키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녀가 잘 되는 게 부모의 소원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자녀가 잘 되도록, 그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그 자녀를 잘 되게 하는 일인가?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겉면의 말씀이 혹시 그 마음에 불편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지.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니. 그 마음에 불편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냐면 2000년 전이거든요. 그럼 2000년 전이라면 그 당시는 사실은 그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었어요. 그 부모의 권위, 특히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일 때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아 아비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당연히 가르치고 권면해야 되는 그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 누구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사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왜 그러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녀들이 언제 노여할까요? 자녀들이 언제 화가 날까요? 우리가 수많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요. 몇 가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 부모가 그 자녀를 자기의 소유처럼 생각할 때 자녀는 노여워하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 자녀를 나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분은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손을 들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우리가 하는 행동은 자녀를 나의 소유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때때로는 그 부모의 욕심을 채우고 그 목표와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엄마 반성문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이 책이 이제 한 1년 반 전에 나온 책인데요. 베스트셀러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호응을 얻고 있는 아주 인기가 아주 하늘을 찌르는 그런 좋은 책인데요.
그 엄마 반성문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저자는 이은남 선생인데, 이 이은남 선생은 현재 그 서울 명신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교육자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이야기하는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 책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부모가 있다면 어떤 부모일까? 그분이 내린 정의예요. 가장 어리석은 부모. 어떤 부모일까요? 그의 정의에 의하면 가장 어리석은 부모는 자기 자녀를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부모이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를 나의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자녀에게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요구하고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강요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어리석은 행동이고 그것이 자기 자녀를 자기 소유처럼 생각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 가장 지혜로운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그의 정의에 의하면 가장 지혜로운 부모는 자기의 삶이 자녀에게 자랑거리가 되도록 하는 부모이다. 공감하세요?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부모의 욕심이 되고 목표가 되고 야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은남 선생이 본인도 자기가 자기 자녀를 소유처럼 생각하고 또 자기 자녀를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또 그런 생각으로 한 일은 아니었지만 돌이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3종 세트가 있었답니다. 그 첫째는 뭐냐? 성적이라는 성적. 일단 성적이 좋아야 자랑을 하죠. 우리 아이가 이번에 학급에서 우리 반에서 몇 등 했다고. 그래서 실제로 아들 하나가 있고 딸 하나가 있는데, 이제 우리 부모들의 욕심이 제일 처음엔 누구에게 막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우리가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대상은 첫째죠. 첫째, 그죠? 큰애죠. 그래서 부모가 욕심을 많이 내죠. 첫째한테. 그러다가 이제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둘째부터는 조금 이제 느슨하게 이렇게 좀 놓아서 우리가 기르는 경향이 있어요. 둘째들이 조금 혜택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결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전교 1, 2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성적이 일단 뛰어나야 얼마나 좋으세요. 아드님이 공부 잘하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얼마나 뿌듯한 일입니까? 두 번째가 있는데 그건 수상이랍니다. 수상. 상을 받아야 된다. 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 교내에서 학교에서 어떤 대회를 하면 그 상을 휩쓸었대요. 교회에서도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시거든요. 교회에서 무슨 대회가 있다. 그러면 자기 아들, 딸이 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상을 휩쓸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상을 휩쓸었답니다. 원하는 대로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임원이랍니다. 임원. 학교의 임원이 되는 거. 그래서 그 아들을 전교 회장을 시켰대요. 실제로 그 연설문을 작성하게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뜯어 고쳐가지고 그게 다 써져가면서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게 해가지고
3월 달에 이제 계약을 하면 2월 초부터 준비를 시켜서 그래서 전교 회장도 시키고. 근데 사실 우리가 아이가 원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성적이 잘 나오고 또 자기가 뭐 그리고 싶어서 그리기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고 또 피아노 치고 싶어서 피아노 연주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고 다 좋은 일이죠. 아이가 어떤 학급 활동이나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임원이 되고자 해서 그렇게 학교를 섬기고 또 친구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다가 임원이 되고자 해서 되는 일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건강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이는 원치 않는 경우죠. 아이는 원치 않는데, 아이는 좀 놀고 싶은데 그 부모님이 그 자녀가 나의 자랑거리 되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도 올라야 되고 또 상도 많이 받아야 되고 또 학교에서 임원도 해야 되고.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4월 달에 이 아이가 그대로 올라가면 그냥 서울대 들어갈 수 있는 아이인데, 그 서울 강남에서 학교를 또 다녔으니까 그 서울대 가는 건 그냥 코스인데, 근데 이 아이가 하루는 폭탄선을 하더래요. 엄마, 나 학교 안 다니면 안 돼? 그러더래요. 지금 전교에서 1, 2등을 하는 아이인데,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로부터 다 인정받는 아이인데, 모두가 부러워하는 아이인데, 아니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키우셨느냐고 다 부러워하는 그 아들의 입에서 나 학교 안 다니면 안 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공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느 날 나 학교 안 다니면 안 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씨름하면서 억지로라도 학교에 들이밀고 했는데, 아이가 일어나지 않기 시작하고, 그리고 억지로 깨워서 싸워가지고 학교다 데려다 놓으면 그냥 다시 학교에서 나오기를 반복하고, 그러더니 결국 8월 달에 자퇴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달이 지나가니까 둘째가 딸인데 엄마한테 오더니, 엄마, 잘 나가는 오빠도 학교 그만뒀는데 들 나가는 나는 왜 학교 다녀야 돼? 이래가지고 부모가 그렇게 반대하니까 아버지 도장을 몰래 찍어가지고 자퇴서를 자기 직접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딸도 자퇴서를 내고 그만뒀다는 거예요. 후에 이 엄마 반성문이 나오게 된 이제 그런 과정인데,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성적을 요구하고 상을 받아오기를 요구하고 또 학교에서 어떤 임원이 돼서 그렇게 그 자녀가 그 부모에게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했을 때, 아이들은 오히려 그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아이들은 왜 내가 엄마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아이들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그 마음에 오히려 분노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마음에 그 노여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엄마가 아무리 악을 쓰고 그리고 강요를 하고 그리고 협박을 하고 또 얼마나 야단을 쳤겠어요.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지 않는 거죠.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은 그거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 대화가, 그 자녀들하고 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원수가 되는 대화가 있고 멀어지는 대화가 있고 다가가는 대화가 있는데, 자기는 그동안에 이렇게 아이들하고 대화를 한 걸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다 이렇게 원수가 되는 대화를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원수를 맺는 대화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원수가 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퇴서 낸 것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자녀가 자기에게 원수를 갚는 일이었더라, 이렇게 후에 이분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자녀가
왜 그렇게 반감을 가지고 나중에는 대적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있지 않아요. 부모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너를 위해서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안다는 거죠. 정말 나를 사랑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엄마 때문에, 엄마의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엄마가 나를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그러는 건지, 엄마의 대리만족을 위해서 아빠의 욕심과 야망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인지 아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예, 아이들이 다 안다는 거죠. 또 그 부모가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아이들은 노여워합니다. 말은 예쁘게 해야지 그래 놓고 정작 엄마가 아빠한테 막말을 한다든지 아빠가 그 엄마한테 막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부부간에 말을 함부로 하는 걸 보면서 아이는 단지 속이 상한 정도가 아니고 화가 나는 거죠. 왜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할까? 오히려. 그러니까 부모한테 때로는 아이들이 대드는 말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할 때 말을 예쁘게 해 하고 화를 내면 통해요, 안 통해요? 예. 아이들이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야, 스마트폰 좀 그만 봐라. 그리고 엄마 아빠는 틈만 나면 스마트폰 보고 있을 때, 예.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러면 아이들은 노여워한다는 거죠. 또 비교할 때 노여워합니다. 비교할 때, 야, 네 형 좀 봐라, 네 동생 좀 봐라, 야, 네 친구 아무개를 보니까 다르지 않냐. 그리고 비교하면, 내가 조금 전에 아무개 만났는데, 야, 도서관 간다고 하더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할 때, 형제 간에 비교할 때 노여워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그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하여? 요셉을 더 사랑하여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빚어. 자, 그랬더니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더 사랑한지라, 예, 그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분명한 사실은, 물론 그 형제들이 그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집어넣고 또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넘기는 악한 짓이죠. 그런데 그렇게 악한 형제들이 되도록 만든 그 원인 제공자가 그 아버지였던 거죠. 예. 그 형제 간에 그렇게 비교하면 그는 마치 형제 간에 경쟁자로 만들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비교할 때 자녀들은 노여워합니다. 그리고 신경질적으로 말할 때, 감정적으로 말할 때, 화를 내면서 말할 때 자녀들은 노여워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아무리 필요한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온유함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신경질적으로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상처를 받고 일단 화가 나니까, 화가 나면 상처를 받으면 담을까요, 안 담을까요? 예, 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첫째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려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부모의 말씀에 우리 자녀들도 아멘하고,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고 아빠가 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야. 그리고 그 아빠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엄마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그 자녀가 잘 될 거 아니에요. 반감을 가지고 부모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자녀가 잘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라도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거죠. 예. 주의 교훈과 훈계는 무엇일까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젊은이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전도서 12장 1절. 전도서 1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찾기 원합니다. 자, 우리 전도서 12장 1절. 페이지는 959쪽입니다. 구약성경 959쪽. 자, 전도서 12장 1절.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입니다. 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자, 너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너의 창조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창조주가 아니고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 성경 말씀은요. 1.1획도 빼면 안 돼요.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무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 젊은 친구들도 아는데 그냥 어느 날 펑 하고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물을 다 지으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걸 아는데 중요한 거 그분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거죠. 바로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누구 때문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때문에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 하나님, 너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자, 전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는가? 자, 우리가 바로 같이 또 읽기 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12장 13절. 자, 일의 결국을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럴 때 이 경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일까요? 예배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라. 지금 이 말을 들려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노년에 그가 고백하는 말이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일까?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게 무엇일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인생을 산다는 게 무엇일까?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노년에 이제 죽으면 누구 앞에 갈 일만 있어요? 예, 그렇죠.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어떻게 보냈죠? 그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수많은 처첩을 거느렸잖아요. 정치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수많은 처첩을 거느렸어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처첩을 거느리면서 그러면서 그 처첩들이 이방 여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솔로몬도 같이 숭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그렇죠? 솔로몬이 말이죠. 지혜로운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지식도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방 여왕이 그의 지식과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왔어요. 그것도 선물을 들고. 줄 서서 솔로몬 만나는 걸 영광으로 알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력자들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지식도 쌓았는데 헛되고 헛되더라는 거예요. 놀기도 실컷 놀아봤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못된 짓도 해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추한 삶을 살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은 짓 다 해봤어요. 근데 놀아보니까 그것도 다 헛되더라.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을 거고요. 그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봤고요. 그가 땅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요. 그런데 아무리 끝이 보이지 않는 땅을 그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이제 노년에 돌이켜 보니까 힘이 없는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다 헛되고 헛되더라. 일의 결국을 네가 들었으니. 그게 뭐예요? 일의 결국이 뭐예요? 다 헛되고 헛되더라 하는 이 사실을 너희가 이제 들었으니.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젊은이들에게 이 솔로몬이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전도서 12장 말씀이죠. 헛되고 헛된 것을 이제 너희가 알았으니 두 가지를 힘쓰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가 되라. 그게 제일이더라 이 말이죠. 저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녀들을 예배의 자로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제 마음에 정말로 저의 첫 번째 소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큰아이가 그 신학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이제 저희 교회에서 많이 수고했잖아요. 하지 않는 일이 없었어요. 모든 예배를 어릴 적부터 다 참여했으니까요. 그래서 참여하면서 그냥 예배만 드린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 명호처럼 그렇게 교회를 섬겼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섬겼어요.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아빠가 목회하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이야기하면 다 도와줬고요. 엄마가 주일학교를 하면서 또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또 필요한 거는 또 큰아이한테 얘기하면 또 다 그렇게 순종하고 다 했어요. 근데 큰아이가 이제 나중에 사역을 나갔잖아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전도사님이 돼서 다른 교회 사역을 나갔는데 거기도 어쨌든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담임 목사 가정에 목회자 자녀가 있잖아요. 그런데 목회자 자녀인데 주일날 주일 예배를 안 나온 거예요. 주일학교를 나와야 되는 주일학교를 안 나왔어. 심지어는 그거를 목사님 가정에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목회자 자녀인데 그 아들이 나 다른 교회 가면 안 돼 이러더래요. 목회자 자녀라고 해서 다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이제. 예. 그 지금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니는 교회도 목회자 자녀인데 고3이라고 예배를 안 나온 거예요, 주일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도 적응을 못 해요. 지금도. 목회자 자녀인데 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본인이 내가 그동안에 많이 부림을 당했구나. 이런 것도 이제 깨닫고 있어요. 다 나처럼 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걸 이제 본인이 한편으로는 또 깨닫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정말로 제가
우리 명철이나 명호나 또 물론 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거는 몰라도요. 첫째 예배에 송하는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적어도요. 부모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뭐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제가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눈 말씀이죠.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하다면 약한 믿음인 거예요. 근데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가 아플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가 가난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일하는 게 뜻대로 되지 않고 풀리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것이 의심이 되지 않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아프면 기도하면 되죠. 어려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죠. 문이 안 열리면 열어달라고 구하면 되겠죠. 두드리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돼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막 흔들흔들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건물이 무너져 내리듯 그렇게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믿음 같으면 원수 마귀가 내버려 둘까요? 여러분이 원수 마귀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원수 마귀라면 내가 조금만 아프게 해도 막 그 믿음이 흔들려. 저 사람은 그냥 조금만 더 흔들면 뿌리 뽑힐 것 같아. 내버려 두겠어요? 더 흔들겠어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믿게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우리 자녀들이 저도 지금 제가 그걸 제일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단지 목회자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걸 기쁘게 생각해요. 그게 의무가 아니에요. 그걸 제가 제일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면요. 그 자녀는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가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셔요. 저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자식을 양육하는 일은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자식을 무엇에 비유하죠? 농사에 비유해요. 그래서 자식이 잘 되면 자식 농사 잘 지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농사라는 게 어떤가요? 농부가 단지 씨앗을 뿌리고 나무를 심고 물 주면 그냥 무조건 다 자라나고 열매 맺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안 주시는데도 여러분 그 해에 병충해가 심하면 어떻게 돼요? 그 해에 물난리 나면 어떻게 돼요? 그 해가 유독 가물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수고가 다 망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요. 노력해야 돼요. 또 우리가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모가 본이 되고 부모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기만 하면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부모님은 참 훌륭한데 아이가 왜 저렇게 속을 썩일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되어주신 게 아니고 이삭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아들 야곱이 하나님도 되어주셨어요.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지면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시고요. 이삭이 때로는 다투다가 다른 곳에 가서 땅을 파면 또 거기서 물이 터져요. 빼앗기면 그 빼앗긴 우물은 그냥 물이 말라. 근데 그가 싸우기 싫어서 그냥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땅을 파면 거기서 물이 터져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아들이 이삭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부모에게, 오늘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는 부모가 아니라 너만 보면 걱정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는 믿음이 없어. 이 얘기예요. 아빠는 교회는 다니지만 그렇게 믿음이 좋지는 못해. 너를 하나님께 아빠는 맡기지를 못했어. 이 얘기예요. 아직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신다는 걸 아빠는 못 믿고 있단다. 이 얘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 때문에 걱정하기를 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 염려하지 않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도 부모님이 나 때문에 염려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로 돕는 부모가 되고, 이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제가 보너스로 하나 더 드리면, 여러분, 자녀들이 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 입장에서라도 부모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이다. 이걸 아는 자녀가 나중에 그 부모님에게 효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 늘 기도하는 엄마야. 우리 아빠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야.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가 또 아빠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알아요. 때로는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 잘 될 거야. 그리고 들려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엄마가 오늘 왜 새벽에 나갔는지, 엄마가 오늘 교회 가서 누구를 위해 기도했는지를 아이들이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부모예요. 기도하겠습니다.